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두 군데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즉 고난 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소위 말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아무리 나무이지만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저서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며 심술장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당시에 비닐하우스 재배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더욱이 13절 후반에 보면 그때가 제철 과일이 날 때입니까? 안 날 때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철도 아닌데 무리하게 요구하시고 그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쉬운 마음에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일어난 시간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이튿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아침 일찍이 새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모습들을 지금 빨리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형식적인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셨겠죠. 물론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배가 고픈 이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런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까지 그리고 아예 말라버리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가르침을 바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에게는 저주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기 원하셨던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능력 없는 형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 없는 형식뿐인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멀리서 볼 때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무성했다라는 것은 지금 보기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멀리서 바라볼 때 풍성함, 그 풍성함의 열매가 실제로 가까이 갔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 끝에 아직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통하여서 과거 구약시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단순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미가서 7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줄 겁니다. 미가서 7장 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여 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이게 6절까지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의가 없는 것을 통탄하면서 바랬더니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없는 그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비탄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인 이른 무화과의 열매를 저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현재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겉만 화려한 마치 무화과 잎사귀만 많은 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 뿌리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자, 예레미야 또 8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포도나무에 잎사귀까지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뿌리까지 말랐다 이 말은 더 이상 생명력이 모든 나무가 밑둥을 치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싹을 틔웁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 뿌리까지 말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잎사귀 존재 자체가 아예 있을 수 없는 생명력을 끊어버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저주는 단순히 나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 종교적인 습관과 아울러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 20절에 보면 뿌리로부터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건너뛰어서 읽었지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금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한 사건, 뿌리가 마른 걸 언제 봅니까? 월요일 날 봤습니까? 화요일 날 봤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주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마가는 월요일 날 그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고 월요일 날 들어가서 중간에 성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이튿날 다음 날에 화요일 날에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 뿌리가 즉시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전 정화 사건 그 후회가 아니라 그 전에 이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주제별로 하느냐 시간적으로 묶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가는 시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고 바로 마태는 이것을 주제별로 묶어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가는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하여서 연결지어서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무런 형식적이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주제별로 묶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후에 성전 척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실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중직자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과 행실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비판을 받는 이유 또한 우리가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또 교회인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이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랑거리 못지않게 수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큰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생명력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 나무가 본보기가 되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형식분인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과 사물들과 환경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픈 것이 훨씬 좋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자녀가 아픈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면 그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수에서 샘배 강자 공장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왕십리 산동네, 정확히 말하면 상왕십리 산 5번지가 저희 본적입니다. 그곳에 사시면서 음주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주로 집에서 계시다가 제가 늘 놀던 놀이터와 같은 그 산동네 철조망에서 제가 그만 미끄러져서 얼굴에 큰 흉이 생겼습니다. 겨울에만 나타나는 흉입니다. 또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흉이 13년 동안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 고통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얼굴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제가 2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면접을 볼 때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목사 될 친구의 얼굴이 좀 인상이 좀 이렇게 말을 흐리신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아픔의 흔적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아픔의 흔적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차라리 힘든 건 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깨닫지 못하면 점점 내게 그 멸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죄값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독일이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는 600만 명이라는 자기 후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면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통이겠지만 가까이 보면 우리나라의 고통,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적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자녀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원당교회에 있는 원당교회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주위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아픔을 느낄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아프지 않을까, 내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형식적인 종교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힘쓰면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요, 이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후가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 그러니까 8월에서 10월에 무화과 열매를 땄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주 큰 열매지요. 그 열매가 지고 난 다음에 또 싹이 나서 한 3월쯤에 열매가 이제 나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아주 열매가 작은 열매지만 실제로 잘 익은 열매를 딸 수 있고,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큰 열매 2번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가 6월절이니까 4월경입니다. 3월에 열매가 있었고 4월에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대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13절에 예수님께 보실 때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의 꽃이 아니고요, 제목으로 쓸만한 그런 제목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 오직 역할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는 다 한 그루 두 그루 이상 있고, 길거리에 있어서 모든 나그네나 객과 고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무화과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신실성, 정직성은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열어야 되죠? 사과가 열어야죠. 근데 사과가 안 열고 낑깡이 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실 때 없을 때에 비참함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열매를 위해서 살라라는 주님의 축복의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된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자의 길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인격을 닮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세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로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서 확증하십니다. 그 만남,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남의 그 체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외적 삶의 변화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음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찬양대로 봉사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봉사하더라도 그 열매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섬김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위로하고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보실지 모릅니다. 언제 다급하여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 그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때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겠다, 우리 원당교회를 쓰시겠다 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찾아오셨는데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가, 우리 원당교회가 그런 생명력의 열매가 없다면
우린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 오실 때라도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20절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죠. 화요일 날 제자들이 말라버린 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나서 묻습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할 때 이 말랐다가 뿌리까지 마른 겁니다. 원어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2절 이하에 보면 좀 생뚱맞는 대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무슨 내용이죠? 많이 이 설교 들었죠? 기도 설교 아닙니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 이때의 산은 당연히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감람산 벳바게에서,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산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뭐죠? 당연히 사해 바다입니다. 제가 또 이스라엘의 3도 설명 안 해도 있죠? 333.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는 뭐예요?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요단강 쫄쫄쫄 흐르다가 이 유대 지방에 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해 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자, 이 산이 옮긴다라는 것,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뭐면 가능하다고요? 기도면 가능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에 대한 능력만,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질문에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3절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그 형식적이고 능력 없는, 생명력 없는 종교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 생길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흥미로운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마가복음에서 이 믿음,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이 명사가 5번 쓰였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먼저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 고치실 때, 우리 마가복음 쭉 했으니까 기억을 더듬으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고, 4장 40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장 3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옷자랑 손 만질 때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10장 52절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뜰 때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마가가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5번 중에 3번, 즉 중풍병자와 12의 혈루증과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이 믿음이 이적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곧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연결됐다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형식만 갖고 있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멸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시는데,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원하시고, 이 믿음이 바로 구원까지 연결돼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믿음이 이적을 낳고 이적이 구원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로 이어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내 욕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맡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구원과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중언부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말의 반복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아까 말한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죠?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은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사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구별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 죄인들까지도 용서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 가면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 같은 죄인은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 능력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이 굳건한 믿음의 본질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용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없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가 없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 바로 능력 없고 생명력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아무리 찬양할 때 기뻐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감격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용서라는 것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찌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주님이 꿈꾸시면서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만천하의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 보였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고, 바로 첫째 날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잘못 예배하고 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너희들이 말하는 가장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지와 같은 곳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썩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성전 정화를 시키면서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니? 너희들의 능력을 보여줘봐, 너희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의지적인 결단도 없고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저주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항상 치유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단지 이 나무, 유일하게 이 나무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얼마나 주님의 간곡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마음이면 이 나무의 뿌리까지 말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을 잃고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봄입니다. 곧 3월이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작년과 똑같이 있으면서 있다면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원당교회 소속된 성도 여러분, 원당교회 다니시는 것이 자랑이고, 원당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인격의 변화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열매를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늘 내가 그냥 열매를 거저 얻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지,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구하지 않았던 내 모습 또 한 해 지켜보시고, 또 한 해 지켜보시고, 또 한 해 지켜보시면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주변이 힘들고, 결국 내가 힘들고, 그래서 매맞고 지금 왔는데, 지금 와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교만한 눈과 교만한 시선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재단하면서 이 교회는 어때? 여기는 어때? 이 사람은 어때? 라는 이 형식적이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입니다. 이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원하실 때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결단을 통하여 정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